함께 기도하심으로 4월 9일 화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예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그 이름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상하고 지친 영혼이 회복되고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갈급하고 정말 목마른 심령 가운데 말씀을 통한 은혜로 채움받는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이 예배가,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생명의 근원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많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로서 또 아버지 신앙의 선배로서 이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나이가 성인이 되어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이가 있어도 아직 우리가 온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처럼 이들이 정말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여서 아직까지 기도하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기도와 눈물을 아시오니 하나님, 정말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며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의 양식을 우리만 먹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먹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순종의 삶을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정말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최고의 인생의 가치의 삶으로 아버지 그들이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몸이 약하여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말씀하실 때 아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아버지,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주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 또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화롭게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함께 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지난 본문이죠. 2장, 열왕기상 2장을 통해서 다윗의 유언 속에 등장하는 이 5명의 인물 누굽니까? 요압과 아비아달과 시므이와 분하야, 이 사독 등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인물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보응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오늘의 역사와 상황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일관되게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3장인데요. 이 3장 말씀은 다윗 왕의 유언대로 숙적을 제거하고 그리고 측근 세력의 강화를 통해서 왕권을 확고히 한 후에 이 솔로몬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솔로몬으로 대표되는 한 신앙인이 타락의 길로 가는 단초와 더불어서 그리고 지혜로운 신앙인으로 세워져가는 비결을 동시에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요, 정략적 혼인에 대한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타락의 길로 가는 이 단초, 어떤 출발점이 된 사건은 다름 아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 왕이 죽고 난 후에 반대 세력의 제거를 위해서 이 내부 왕권을 견고히 했던 솔로몬 왕은 그의 주변 국가, 이웃 국가와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야말로 대내외적인 그런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고대 왕권 중에 그야말로 최강국, 가장 강한 나라였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이 애굽, 이집트죠. 이 애굽이 팔레스타인의 조그마한 나라인 그 왕, 솔로몬과 정략 결혼을 맺었는데 이것은요, 무엇을 보여주냐면 애굽의 세력이 쇠퇴 일로에 접어들었다라는 것과 동시에 다윗에 이은 그의 후계자 이 솔로몬 왕국의 힘이 반대로 그만큼 강력해졌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이 솔로몬의 이러한 결정은 옳은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나중에 이 후비가 700명이나 되고 또 빈장이 300명에 이르게 되었죠. 결국에 그 부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로 인해서 그야말로 정말 우상이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오염되고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물론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또 내부의 반란을 계속 진압하다 보니까 어쩌면 인간이기 때문에 솔로몬 그 자신도 굉장히 그 마음에 불안하고 어떤 걱정 이런 것들이 엄습했을 겁니다. 그래서 불현듯 인간적인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그 순간 몇 가지 실수를 범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그가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 먼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결혼을 굉장히 이용했다는 거죠. 수단화했다는 겁니다. 이 결혼이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의미가 뭡니까? 정의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 정의들 가운데서도 어쨌든 그 나름이 가진 신성함이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그냥 한 인격체로서는 부족하지만 서로 이렇게 결혼함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그러한 은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결혼 생활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의 결혼의 의미이죠. 하지만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이용했다는 거죠. 결혼을 수단화했다는 겁니다. 거룩한 목적이 아니고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러한 행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 결과 그의 인생도 훗날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의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요, 몇 가지 비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략 결혼이 훗날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는 어떠한 출발점, 어떤 단초가 된 것이라고 한다면 본문 4절 이하에 등장하는 꿈속에서 하나님과 나눈 대화, 이것은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으로 세워져 가는 세 가지 정도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을 살펴보기 전에 잠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브온 상당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일천 번제와 관련된 그러한 사건인데요. 많은 분들이 의외로 일천 번제를 횟수라고 착각하세요. 그래서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해서 일천 번제, 1000번 드리는 희생제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1000번 동안 매번 번호를 매기면서 헌금을 드리시는 분들도 제가 직접 뵙기도 했는데요. 근데 사실 여기서 나오는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번 동안 드린 희생 제사가 아니고요. 1000번의 제사가 아닌 희생제물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린 제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게 정확한 의미입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된 비결이 나오는데요. 본문 4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5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1000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소원을 묻지 않습니까? 소원을 물으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세 가지를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의 비결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6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전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뭐 은혜라는 찬양도 있죠. 뭐 후렴 부분에 보면 모든 것이 은혜, 은혜라는 이 가사가 얼마나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복음성가도 있는데 처음에 시작하는 가사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또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그 길을 다 가는 동안에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도 그 십자가에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복음성가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백처럼 솔로몬은요, 자신의 자신됨과 그리고 왕이 된 것, 이 모든 것이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두가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평생에 계속되는 한 하나님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삶이 지혜로 점철되는 것.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도 그런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 내가 나의 나 된 것도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시지 않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내어놓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자, 작은 종 그리고 출입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버지 다윗 왕의 후계자가 되어서 왕이 되기는 했지만 들어가고 나가는 것조차 혼자 할 수 없는 철저하게 연약한 자신의 그러한 약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하게 어떤 겸손한 자기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자기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요. 자기의 약함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겸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 또한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계가 있고 약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너무나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또 하나 비결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비결은, 자, 이것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얻었다라고 하는데 아니고요. 사실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자, 지혜가 아니고요. 무엇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까? 듣는 마음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야 하는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부담되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때그때 필요한 올바른 판단력과 결정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요,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 왕이지만 그에게 가장 간절하게 원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올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음성을 듣고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여기서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이전에
저희가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입니다만은 이 개역 성경 예전 성경을 보시면 이 듣는 마음을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보다 원문에 가깝게 듣는 마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데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어떤 얕은 술수와 꼼수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것이 아니고 참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기울일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온 마음으로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이 참 지혜가 되고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솔로몬의 타락의 길로 솔로몬 왕이 이 타락의 길로 가게 했던 어떤 그런 출발점, 어떤 단초와 또 지혜의 삶을 살게 된 비결을 우리가 동시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이 타락의 단초와 승리의 삶의 비결, 이 두 가지를 가만히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사실 이 둘이 그리 멀리 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기울이느냐 아니면 인간의 얄팍한 꾀와 술수와 생각으로 인생을 계획하느냐, 여러분 이 차이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루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짧은 삶 가운데 정말 많은 일들과 만나는 어떤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많은 선택과 또 판단을 우리가 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느 것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인간의 얕은 술수와 꾀입니까? 어떤 인간의 수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귀 기울이십니까? 이 한 가지 어느 쪽에 여러분의 선택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타락한 솔로몬의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지혜로운 솔로몬이 되느냐, 여기서 분명하게 결정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아무개 성도야, 아무아무개 딸아, 아들아, 듣는 마음으로 나의 말씀 앞에 서길 바란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 우리가 잘 듣기 원합니다. 잘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를 살아냈고 오늘을 살아내고 또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내일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정말 이 축복의 시간, 이 하루, 우리가 오늘 하루 생명을 더 연장받았으니 오늘 우리의 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 가운데 타락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생명으로 가까워지게 하시고 풍성한 말씀의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대로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압니다.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한계와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윤택하여지고 성숙해지는,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눈 대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1분 1초가 귀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러한 지혜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